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방향을 주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욕심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소유가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부근성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지만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늘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면 이룰수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족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미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이 불타서 어떤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무섭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친구냐 적이냐 이분적으로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친구고 언젠가는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늘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힘들면 도망쳐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남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하던 일을 그만둬 버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결정되다 보니까 주체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하고 남에게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사단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줄 테니까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꺼내놓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배불러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성공해야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행복하고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안한 인생 가운데서도 미래의 불확실한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광야의 시간을 만나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야의 오아시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오아시스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고통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과 육의 갈급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돼서 이 시간이 광야이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뜻이 있어요. 미드바르. 말씀은 다바르. 공통 어근이 있잖아요. 광야와 말씀이 공통 어근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광야를 만나면 평소에 기억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의 삶의 항복판에 적용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의 장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숨을 건 기도가 가능합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광야에는 너무 외롭기 때문에, 많은 적으로부터, 짐승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간절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어떻게 보면 변장된 축복의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평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비판받고 배신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 다윗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상처받은 사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상처와 또한 그 상처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이 시편을 썼다면 시편은 굉장히 어두웠을 거예요. 근데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을 읽는 내내 우리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9편 50절 5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처들을 밀어내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인격을 파괴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되고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 조롱할지라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았던 다윗의 인생.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근심과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죄에 걸린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그 한 여인을 향하여 수많은 저주와 욕설을 뱉어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여인은 이미 다 죽었잖아요. 이미 죽지 않았겠어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말씀 한마디를 상처받은 이 영혼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한마디가 상처 속에 있는, 내적으로 죽어있는 이 여인에게 던져졌을 때 이 여인은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거짓말, 억울한 말, 독한 말들 때문에 우리는 무수히 상처를 받으며 살아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노래하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적 회복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회복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랬어요. 평안, 재앙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불안감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받을 수 있고 병든 몸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는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새살이 돋아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속에 육신의 상처도 새살이 돋아나게 해준다라는 것,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만 육체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신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이 여호와의 말씀은 새살이 돋게 하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유래해 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 3세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 된다라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한 장로님이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너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거야.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줄 거야.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될 수 있어. 범사가 행복할 수 있어. 우리는 순서를 자꾸 뒤바뀌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 사업 잘 되게만 하면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성수주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영혼이 잘 되는 가운데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8월 한 달 동안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오늘 드리고 있어요. 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상처들이 드러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이 죄성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은 사람들이 공격할지라도 억울하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몰랐던 하나님의 교만과 독성을 회개하게 만들고 자유의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그를 거룩하게 하노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들, 죄성들 정말 힘들잖아요.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 참 여러분들도 힘들죠. 왜 변하지 않을까? 세상은 계속 변화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야만이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작년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벌써 내년이면 2026년, 그리고 다음 주면 9월달, 이제 9월이 들어가면 2025년 다 끝난 거잖아요.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다 아세요. 윤석열 나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중요한 것은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2025년 이제 9월달 훅 지나면 한 살 더 먹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만이, 그 변화는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배자로 살아야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중반에 독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견관성이 무너졌습니다. 무엇으로 무너졌을까요? 로마 교황의 이 권위가 얼마나 셌습니까? 부패한 가톨릭에 항거하여 오직 성경만이 신앙적인 권위를 삼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 지금의 개신교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결단과 행동으로만이 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었어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장롱 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장롱 안에 있었지만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교권의 주도 세력만이 공유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일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번역이 되어서 확대되어 나갈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이 말씀 때문에 참아내고,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이 말씀의 역사잖아요.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서. 왜 내가 살아있을까? 왜 우리가 살아있을까요? 살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라고. 제가 왜 살려주셨을까요? 하면 여러분들이 후반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라고.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120편 1절과 2절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아멘. 환난 중에 광야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고난이 오니까 광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달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환난 중에 힘든 이유가 뭐냐면 거짓된 입술 때문에, 속이는 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거짓으로 속이고 또한 나를 흠담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드디어 선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10분 만에 차단이 되고 24시간 운영하는 통합 대응단을 신설하고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작년에 2배 가까운 8천억 정도가 손해를 받고 올해 아마 1조 원을 통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된통 맞았어요. 한순간에 제가 전도 대상자 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고향 형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문자가 탁 떴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운명하셨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한번 여기 교회 와서 1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돌아가셨다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형님의 동생이 제 동창이기 때문에, 여동생이 동창이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는 동생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아이고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그 여동생 내 친구는 전화를 받자마자 거의 기절초풍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놀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사건 종료. 그 우체국 국장으로 은퇴하셨는데 그 우체국 직장 자녀 동료 중에 한 사람의 보이스피싱이 돌리다 보니까 전체가 돌리고 그 지인이 돌리다 보니까 저에게까지 왔어요. 자,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참 살다 보면 이러한 사기당한 사람들이 평생 그 빚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거짓된 말 때문에 손해보고 평생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게 됩니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환난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늘 당한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환난을 당하면만 살았을까요? 남을 속이는 일에 앞장서지는 않았을까요? 남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을까요? 남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번뇌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내 한마디 때문에 그 한마디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라 했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고 싶은 기질이 있어요. 남을 흠잡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남 흉보 보면 이것보다 짜릿한 게 없어. 이게 짜릿하잖아요. 무성한 이 소문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흉기로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남을 죽이는 가해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해주고 남을 사랑해주고 남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줬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이제는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양보하는 것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갚아주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양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이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잠깐 죄송해요. 잠깐만 저 목양실에 잠깐만 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양보도 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피시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평케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양보를 해야 되는데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 하면서도 내가 양보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단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위기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의 찬양 부르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아버지 한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노영중앙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